여러분, 회복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작년이죠. 2023년도에 경남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나게 됐죠. 축구장 약 230여 개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 산림을 다 태워버리게 됐는데, 그 불이 난 산을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타서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졌지만 그 산림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적어도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그 산림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이 난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하게 됐는데 참 어이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났어요.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담배 피다가 그냥 무심코 던졌던 담뱃불이 집더미를 덮치게 됐고, 그 집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그 불타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집 앞에 있는 나무를 톱으로 베버리는 것은 뭐 1시간도 걸리지 않고 나무 하나 톱으로 싹 베버릴 수 있지만, 그 나무가 다시 그러한 고목이 되어 자라기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여러분 수술하게 될 때에 수술하는 시간은 짧아요. 짧으면 1시간, 길면 뭐 6시간, 아무리 큰 수술이라도 그 정도 하루 정도 수술이면 끝나게 되지만, 그 병에서부터 내가 회복되는데 정상으로 생활하는데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사고 쿵 하고 1초 만에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건 잠깐이지만 그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내가 해방받는 것,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받는 기간이 한 달에서 길면은 1년,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통사고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운전대 잡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옆에 있는 차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 공포 안에서 해달리는 이 회복의 시간은 더 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받은 상처도 그렇더라고요. 상처를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혹은 부부끼리 큰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말싸움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러한 싸움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하는 상처가 아무는 시간은 우리가 싸웠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없는 것처럼 싹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회복의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잊고 살다가도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 감정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냥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번 크게 대판 싸운 것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지간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지간이 되고 부부가 남남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평생에 다시는 서로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왜 회복은 어려운 것일까? 영어로 회복이라는 것은 restoration이라고 말합니다. restoration.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은, 그냥 물건 던져서 어디가 깨지고 고장 났다면은 내가 다시 돈 주고 새 것으로 산다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에 범퍼 찌그러지면은 새 범퍼로 그냥 갈아 끼면은 회복이 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에 상처를 입게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면, 한 번 깨지고 한 번 상처받고 한 번 고통받은 것들은 다시 돌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덮어두고 있던 것은 어느새 깊은 골이 되어버려서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상처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회복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안에 있었던 그 정신적인 상처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고침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정신이 혼미한 자들의 병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말고 주님께 이 시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복하시는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부흥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올 한해 우리 영통연합교회 표어도 생명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면 부흥회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날 저녁밤에 우리가 부흥 어게인, 다시 부흥하자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리게 돼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된 구절은 오늘 하박국 3장 2절이 유일합니다. 거기에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부흥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reviv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살다, 살아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야, 살아나라. 우리가 부흥하자, 부흥하게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 혹은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원래의 뜻은 살아나라,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부흥해야 될까요?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 내 삶의 정체기를 맞게 되었을 때, 아니 반대로 더 하락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 목사는 Lecture on Revival, 부흥론에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의 회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부흥이 뭐래요? 각성이래요. 뼈에다 새기는 거예요. 영적 각성,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고치는 것이죠.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부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우리는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넓고 편한 길만 가고 싶어 하진 않은지, 사명자들에게는 정말 사명감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주님이 나에게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목자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진단하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면서 내 삶의 부흥과 회복을 바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깨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북쪽에 있는 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오셔요?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바란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나갔던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애굽 쪽입니다. 서쪽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다면은 서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북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있는 곳에서는 대만과 바란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으로 본다 해도 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쳐다봐도 바란 광야가 보이지 않는데,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북쪽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서쪽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했다?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절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 느낍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다라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말합니다. 여름이 오나봐. 오감으로 우리 느끼는 게 아닌데 겨울이 오나봐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의 사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인지를 오감으로 느낍니까? 시각, 촉각 이걸로 느낍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었네, 이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네. 사람은 그 감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감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까?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신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운 중압감으로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감각들이 무엇을 느끼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운데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늘의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어둠이 깔리게 되면은 바닥도 어두워져요. 하늘에 어둠이 덮이게 되면은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하늘에 빛이 머물게 되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His splendor covered the heavens. 영광이라면 glory라고 얘기할 줄 아는데 splendo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로는 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여 다 호드예요. 호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여러분 힘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사회적 이슈들을 덮을 때가 있어요. 정치권에 문제가 생기면 연예인들 문제로 덮어요. 연예인들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로 덮어버려요. 덮으면은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어요. 수술해서 째야 되고 약을 발라 치료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솜 덮는다고, 데일밴드 덮기만 한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집니까? 내 안에 치유돼야 될 내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덮어요. 내 안에 있는 갈망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과시로 덮어요. 쾌락으로 덮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의 슬픔을 덮어요. 아유 슬프니까 술이나 마시자. 어떤 사람은 무언가의 애정 결핍을 쇼핑으로 덮어요.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 쓸잘데기 없는 거 사모으면서 자신들 안에 그 중독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덮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His splendor,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내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요? 오늘 3절 후반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까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부흥케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귀에는 뭐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Full of His praise,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점검하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 결정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원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것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누구의 영광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 산들이 낮아지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산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또 내 인생을 보게 되니까 첩첩산중 같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여러 산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산을 만날 때가 있죠. 불치병을 만난다던가 육신의 연약한 건강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질의 궁핍함, 나에게 물질만 주신다면 해결될 수 있는데 물질이 산으로 여겨져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인생의 큰 산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들과 딸 때문에 산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앞날의 불투명한 미래가 나에게 큰 산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산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산이 내 발 아래에 있으면 정복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백두산이라 할지라도요, 백두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발을 딱 디딛게 되면은 나는 백두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딱 딛고 서면은 그때부터 나는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이죠.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두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올라갈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멜러리,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대답합니다. Because it is there.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명언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내가 올라가면은 그 산은 나에게 정복된 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만난 그 산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 내 힘으로 올라갈 때 산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왜 산으로 느껴집니까? 산 아래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저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움부터 찾아와요. 산이 높기 때문에. 높고 거대한 산 밑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왜 그렇게 초라하고 나는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나 같은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려움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낮아지게 된다면, 내 눈앞에 있는 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넉넉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된다면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뒷산같이 에베레스트가 낮아진다면,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매미산 있잖아요. 앞으로 매미산 올라가시는 분들 거기를 에베레스트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미산이 에베레스트가 되면 에베레스트 정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뒷산이 히말라야가 되면 나는 히말라야 올라간 사람이에요. 산이 내 발밑에 내려오면 정복한 겁니다. 오늘 6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6절 잘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무궁한 작은 산도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산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대한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애굽이 영원한 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거대한 산, 그 애굽의 수천 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산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는 거대한 영원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산이에요? 로마라는 산이 찾아오게 돼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죠.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는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처럼 로마의 찬란한 영광 앞에 사람들은 영원한 산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산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궁한 작은 산들은 뭐예요? 무궁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everlasting이라고 단어 썼어요. everlasting, 끝이 없다라는 것이요, 끝없이 펼쳐지는 작은 산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산들 아닙니까? 한 산 넘었더니 또 산이 있어. 아이를 공부시켜서 학교 졸업시켰더니 그 다음에 취직시켜야 돼. 취직시켰더니 결혼하게 해야 돼. 결혼해서 기도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가 자녀를 낳아 키워야 돼. 자녀 낳아 키워야 됐더니 아이가 독립을 해야 돼. 우리의 삶에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 만나게 되고,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 만나게 되는 everlasting mountains. 이 산 넘어가면 어느 산에 갈까? 과연 내 삶의 구비는 언제쯤 끝날까 하는 이 무궁한 산들, 그 산들도 엎드려지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다른 데서 길 찾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산 무너지게 해달라고, 평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산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회복되지 못할 인생에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인생의 깊은 상처도 어느 순간 다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부흥해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교만해졌는지, 어디서부터 게을러졌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흥 어게인, 다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덮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광으로 덮지 못할 게 없어요. 이러한 영적 징조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는 징조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 징조가 일어나야 되고, 자꾸 내 입에서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들리는 징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가까이 오는 거고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할 것 같은 산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everlasting mountain, 끝도 없이 펼쳐진 산들도 다 엎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